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예. 언제 창문을 열어둬도 뭐 이렇게 습도가 높은 게 아니라 또 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청고마비 뭐 쓸데없는 이런 이 가을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살아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느덧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저번 주까지 2차 전도 여행, 한 주마다 전도 여행이 확 바뀌네요. 보통 1차 한 회의 전도 여행 때 수천 킬로미터를 바울이 오고 가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은 약 한 5,600km 정도를 오고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이제 너의 뜻을 접고 내가 원하는 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제 세운 복음을 더 든든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따라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원하는 때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곧 소아시아에서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역사의 땅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에서 바울은 바울의 선교여행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인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바울의 이제 이렇게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머무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에베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다.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직감을 했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최적의 기회가 찾아왔음도 바울이 알았지만 동시에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득세하는 도시가 곧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수 있겠죠?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자기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등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달콤하고 듣기 좋고 편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듣기가 불편했어요. 말씀이 오면 계속 부딪히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옳다군이 잘 됐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저 진리가 맞겠지. 내가 듣기 편하니까 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때로부터 굉장히 핍박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난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눈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보다 이 에베소에서의 핍박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왜냐? 바울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기쁜 소식,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어디까지 방해를 했느냐? 에베소에서만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도시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려 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말하고 있는 건 거짓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 촉발이 됩니다. 이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또 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하심이 또 숨겨져 있어요. 어찌됐든 바울은 그런 핍박받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생명을 가진 이 진리를 도리어 배척하고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저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생명을 소유한 이 진리를 뭐 개 닭 쳐다보듯 하는 에베소 시민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이 진리가 이 에베소라는 무지한 사람들에 인하여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건 저는 못 보겠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에베소에 남아있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자칭 아데미 왕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이 아데미 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경제적인 부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이 굉장하겠죠. 이 아데미 신만 잘 섬기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축제로부터 해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신전까지 굉장했어요. 그곳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수천 명의 성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또 수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겠죠. 여기는 어떻게 붙어 사느냐? 아데미 신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품부터 해서 집안에 이제 보기 좋게 설치할 수 있는 조형물까지, 그것을 또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온갖 마술, 주술, 사술, 무당, 굉장했죠. 이보다도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온갖 잡다한 철학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찬 에베소를 보고 바울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마음에 품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에베소에 여러분 무슨 좋은 것을 볼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말씀 전하면 도리어 욕을 들어먹기 일쑤이고, 밥 세 끼를 챙겨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말씀 전함으로 통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있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이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밥 3끼 잘 먹고 잘 살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리액션을 가지고 나를 칭찬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바울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죠.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울 안에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를 바라보았어요. 헛된 것을 쫓아서 오늘도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어디 기댈 곳 없이 아파하는 이 인생들의 후벼 파여진 그 마음들을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마음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에게, 기댈 곳 없이 아파하는 우리에게 그저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돋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구 찔러대도 예수님은 묵묵히 계셔 주셨죠. 그리고 도리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를 품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대로의 삶,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의 그 방법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핍박당했습니다. 쫓김을 받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았고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에베소는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울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60대 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자기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장로님이 술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찔림이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조만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이 가게를 정리하겠노라고.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이 찾아와서는 이번 주 내로 제가 가게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리어 걱정이 되셔가지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대책도 없이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장로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겠더래요.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이 장로님의 인생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관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일반 사설이나 그냥 말하는 자였다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랬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겠죠. 또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들려질 때에, 선포되어질 때 허기진 사람들이 몰려오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듣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수동교회에 이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와 강의를 하실 때 첫 시간에 꼭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명 다이너마이트 이론. 바위를 깨려면 구멍을 얕게 뚫어서는 안 된다. 귀찮다고 얕게 뚫어서 폭약을 심으면 겉만 파일 뿐이지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새기는 작업은 더디 걸리고 오래 걸려서 당장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다. 단단한 마음의 바위를 계속해서 깊이 파는 작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작업이다. 바위를 깊게 계속해서 파 내려가서 그 중심에 다다랐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안에서 터져 바위가 폭파된다.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심겨지고 또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섞이고 우리의 시간이 섞이고 우리의 눈물과 땀이 섞이게 되면 우리 관점에서 보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한 1월부터 지금 이제 어느덧 9월 2일, 약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난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하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따르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일터에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매일의 삶을 이어가는지, 내가 왜 이 청년부에 속해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곳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보십시오. 먼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내 이 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내 이 호흡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1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악귀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른바 축사사역, 축기사역, 이것을 행하는 바울을 보고 마술하는 유대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 유대인인데 무당이었어요. 사술을 하는 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떠나서 마술로 돈을 번다, 무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사람을 봐도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자칭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이 사람과 또 7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제사장으로 하는 이 사람이 내세우고 있었던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나는 7 아들을 거느렸다라는 겁니다. 7, 이게 성경적으로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당 일이 내 7 아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거룩하고 뭔가 신비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거를 뻥치고 다녔다는 거죠. 자기 7 아들을 들이밀어 가지고 신비롭게 보여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여 나가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악귀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와 바울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의 본질까지도 안다라고 했을 때의 알미예요. 귀신이 예수의 본질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안다라고 한 거는 바울은 내가 몇 번 봐서 안다라는 친근감을 표현할 때의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본질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도 내가 몇 번 봐서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똑같이 말하기는 하지만 전혀 능력 없는, 너에게서 전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뭔데 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알은 소용이 없어요. 본질까지 아무리 꿰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잘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안길 믿음,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내가 너 악인인 거 분명히 알고 너 나와 상관없는 거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내 언약과 율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던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들임받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당신의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한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그 선포함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는,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사용해서 능력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능력이 따르겠냐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만약에 이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으로 돌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제사장인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바울과 유대인의 어디쯤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 위에 서 있는 저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것만 같네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17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에베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니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악이 악인 줄을 몰랐는데 알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적인 생계수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며 불살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 제가 지금껏 제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이, 이 사술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감이 오십니까? 죽을 길을 가던 것도 모르던 내가 죽을 길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정말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70평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평생을 바른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말씀을 접하고 나니 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죽기 직전에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20대, 30대에 하나님 만나서 앞으로 적어도 3, 40년간은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잘못 살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겠죠. 하지만 그 무의미한 인생의 전체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이 마술책을 모으니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25억 원의 책을 불태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25억 원의 책이 한 곳에 모여서 불살라졌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달집 태우기와의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놀이가, 그 광경이 여러분 어마어마했겠죠. 전 도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게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어요, 이 마술책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책을 불살르고 있는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저 해운대 광장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뭐 저 사람 뭐 행위예술 하러 왔나? 아니 뭐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겠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통용되고 이해되어진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절대적인 생계수단인 이 마술책을 불에 태우는데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의 물결로 넘실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세상의 가치와 통치로 물들었던 에베소가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로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물밀듯 흘러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순종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세력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저는요, 이번 주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좀 하는 것만 같아서, 제 이 말 한마디로 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사실 좀 알고 보니까 제 초점이 조금 흐려진 거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제 기준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늘 봐왔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퍽퍽하고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주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진다.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라져버릴 물질과 명예와 관심과 한낱 사라져버릴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